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세워서 정말 바울이 사도 맞느냐라는 문제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9장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라고 하는 조건,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사도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 그죠? 12사도는 어때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사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의 권리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 이런 사람들 인정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물론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예수님 봤다라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 이런 만남을 삼자가 목격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냐. 나 봤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 사도가 아니라 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너희들을 잘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반대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반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좀 비판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다라고 하죠. 여기 나를 비판하는 자들 해서 복수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례파들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보면 얼추 유추해 보면 할례파들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우리가 또 사도의 또 다른 특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들은 뭐 그 당시에 12제자를 잘 생각해 보면 부자였나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이런 사도들을 음식도 먹여주고 또 대접도 해주고 뭐 도와도 주고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바울이 꺼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행자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아마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이 오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접대했고요. 또 뭐 나아가서 여기서 게바 있잖아요. 5절의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아마 같이 다녔던 걸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내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도들이 혼자 이렇게 다녔나 아니면 같이 다녔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당시를 대도를 보면 이들은 각각 이렇게 해서 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 당시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들에게 나 사도니까 나 먹을 것 달라 하지 않고 뭘 했죠? 자비랑 사역을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봉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롯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에 뭐 밭을 갈 때 우리가 이제 목적,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이런 것들을 바울은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뭐 여기 말대로 보면 우리가 진짜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처럼 이게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의 목적은 뭘까요? 그죠? 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오히려 이제 목적이 되는 타겟 그것을 얘기하는 대상을 내가 잘못 보고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사도로 인정하지만 나와 바나바 같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대상을 잘못 찍고 있다는 것을 이런 비유적인 내용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글을 이렇게 남기고 있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다 하겠느냐. 여기 신령한 것이 뭘까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 교회를 유지시켰죠. 여기서 신령한 것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신비주의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지 맞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볼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아마 또 다른 사도들. 이게 아까 우리 뭐 여기 성경에서 기록 말하고 있는 거는 5절에 나오는 게바 같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죠. 이게 베드로는 이런 권리들을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권리 나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권리를 꼭 내 삶에서 내가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요. 자세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재단에서 일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은 각각 뭐 제사장 뭐 이런 자기 직임이 있잖아요. 그 직임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오늘 이방 나라에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게 내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살아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못한 이것이 뭐예요? 사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 사도 맞는데 나는 그거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그걸 안 쓰고 보니까 저 바울 사도 맞냐? 라는 의문을 가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나는 사도가 맞는데 반면에 그런 권리 다른 사도들은 썼지만 내가 자비랑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나는 대상으로 했지 너희 교회에게 내가 사도의 권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모세율법의 예를 비유로 든 이유도 그런 의미죠. 너희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사명으로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복음을 안 전해버리면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17절 말씀은 조금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내 차이로 이렇게 행했을 때 나는 뭘 받을 수 있다? 상 받을 것이다. 그런데 뭐 내가 자의로 하지 않더라도 뭐 이것은 뭐라고요? 나에 있어서는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죠?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죠. 그 할까요라에 대한 답이 바울은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그때 만나서 직접적인 사명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의로 하는 거 나는 자의로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자의로 안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의로 한다면 그것이 사명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개념은 아주 히브리스나 이런 쪽에서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용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자로 우리가 서자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런 상이라는 포인트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여기 권리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가 안 썼을 때도 안 쓰면 나에게 상으로 올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했던 교회에게 신세도 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자비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복음 속으로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비유가 좀 말이 어렵지 뭔가 하면 유대인 앞에 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요.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이방인은 당연히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접근해서 막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나는 내 방식으로 그들 안에서도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인 게 뭔가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그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 이게 왜 할례파냐?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그들이 치부해 버리니까 오늘 율법은 그러면 바울은 율법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게끔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람 대상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이런 대상이 좀 달라질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나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다 지킨다.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울은 뭐 오죽했으면 뭐 이 사람이 블루가 누구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나는 좀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아까 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오늘 바울이 난 복음 안에서 진짜 상 받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겠지만 그래도 상 받는 사람은 누구죠? 오직 뭐 1등, 2등, 3등, 금원동 뭐 이런 사람만 받잖아요. 이제 그것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 내가 상 안 받는다고 금원동 3등 안에 안 된다고 내가 상을 안 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은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뒤에 좀 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뒤에 표현은 상 받기 위해서 뭐 아무 뭐 그런 거 끓일 거 없이 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비유로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권 권리 사용 안 했다. 그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나는 했다. 자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쓸 수 있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안 썼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자를 위해서 오늘 뒤에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버림당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게 나는 사도로서 내가 할 일 다 했고 내가 사도 권리 안 쓴 거는 복음 전하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다. 내가 열심히 자비랑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걸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이제 요즘 같은 우리는 지금 이방인만 있지만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도 접근하고 저렇게도 접근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지 내가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목에 힘을 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사도가 아니니까 목에 힘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그죠? 오히려 사도인데 사도의 그런 권리를 안 쓴다고 저 사람 사도 맞냐? 라고 의문표를 던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그것을 누가 조종하는 자, 아까 3절에 나왔던 바울을 비판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이 나중에 바울의 이런 많은 이 선교 여행할 때도 끝까지 그들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들 앞에 오늘 바울의 진심을 또 구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읽고만 넘어갔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직접 예수님을 봤냐. 그리고 얘가 자비랑에 해가지고 사도의 권리를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보면 앞장에 8장이나 7장 정도 보면 음식 문제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 드렸던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바울은 먹으라, 그냥 음식이다. 우상 아무도 없다. 난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은 아니다. 이게 그건 음식으로 봐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율법에 어긋나니까 아마 이 음식 문제가 바울의 그 사도이냐라는 물음표에 크게 한몫을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의 걸림돌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울이 과연 사도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나 사도 맞는데 내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 대신 나는 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인데 나는 그냥 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상 받을 거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상을 받아라. 여러분들도 상 받아라. 라는 것으로 끝을 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나중에 아까 마지막에 너희가 하는 그 행위가 나중에 너희가 버림받을 수 있다. 라는 의문의 물음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주면서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우리 모두가 상을 받자 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 교회도 우리가 이 구장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의적으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